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남전도의 수석 부회장이신 유영현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본교회 따님을 하시는 김동인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실 때 큰 은혜와 헌신의 도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경남 진주도회 남전도회 우리 모든 실행위원들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고 또 각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종으로서 섬기고 계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남전도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교회 또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 여러 가지 선교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남전도회가 더욱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을 바로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가장 높은 명령,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시고 또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몸소 힘써 감당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완수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성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베드로와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죠.
사명이 아니었다면 굳이 순교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쓰면 되는 것이지 순교까지 꼭 해야 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남이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것도 아니죠. 사명은 명령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교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서 복음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전도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죠. 요즘은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그 교묘한 생각을 통해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권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일에 조금 봉사하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 아니면 교역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게 전도지, 나는 그냥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그거 쓰면 충분하게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우리 교회가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3월 첫 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해서 292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 자기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열심히 전도해서 5월 23일에 54명의 태신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 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냥 적절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때를 얻지 못한 때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교회 가면은 다 감염되는 줄 아는데 과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54명이나 오실,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50명을 목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을 꼭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54명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중에도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초청주일 이후에 교회에 계속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는 나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계속 영혼을 구원하니까 너희들도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우리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결코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열심히 믿고 은사 받은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8장 19절 첫 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오기를 기다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올 때까지 너희는 잠자코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야 그들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현장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어떤 건물 속에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가만히 앉아서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공부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전도팀이 있다면은 매주일 내가 전도하는 게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은 전도팀에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고 티슈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은 매주일 같은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현장을 지키게 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물티슈를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제 9월 달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전도에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는데 그거는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그거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도팀에 장로님이 오시고요, 장립집사님들이 오시면 여러분 그 전도팀이 훨씬 더 은혜스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속에서의 만남을 전도의 현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사랑을 심어야죠. 아무런 희생이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생활 속에서는 매우 깍쟁이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깍쟁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되죠. 저는 깍쟁이가 다니는 교회라면은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말하겠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희생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항상 희생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착스럽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은 결단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항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나라고 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사는 마을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전도의 현장을 누비시면서 친히 현장 전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는 데 두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영혼 구원하러 왔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왜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것을 믿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만이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혼자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시간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의 생수가 이 여인에게서 터졌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만나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서부 경남 지역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우리 하이면도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서부 경남 전 지역이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저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구나. 저들을 어떻게든 천국의 길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날 때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에 핍박도 당하고요, 또 비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이곳으로 옮기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가 택해 놓은 백성들이 많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역사를 만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놓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든지 순종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했으면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순종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정말 이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뭔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난 전도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술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물티슈라도 하나 전달해주고 초청하고 입을 열어서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정말 소망이 생겨날 거라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일 시작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의 명단을 적는 거예요. 태신자를 작정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초청주일을 앞두고 약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4월 18일 주일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태신자 전도라는 이 5글자를 가지고 오행시 발표대를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아주 멋진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태신자 전도. 태신자 전도는 신기하다.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 도전.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지었습니다. 태신자 전도는 신기하다.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 도전. 이 짧은 시가요,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태신자 전도를 완전 꿰뚫고 있는 이 시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면은 왜 전도가 자동으로 되느냐? 내가 전도해야 될 명단을 딱 적으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져요. 안타까워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명단을 적었는데 내가 느끼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던 그런 사람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이라도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간 좀 지나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초청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생기느냐?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기도하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 기도하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비의 소식이 있는지 가보라고 하니까 저 언덕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당장 오겠다고 그래 하지 않죠.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다 하시잖아요. 새벽에 뭐 기도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태신자 작정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주시고 태신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태신자를 작정하면 자동으로 전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영혼을 가슴에 잉태를 해야 때가 되면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재생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삶대로 그대로 살다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 살다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70년, 80년, 90년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일찍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어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너는 그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다가 왔느냐? 너는 과연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네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네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을 너희 교회에 남겨두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천국의 길을 인도한 자죠.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상입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고 또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다른 어떤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어떻게 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다할 것이냐, 각 교회 남전도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다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냐, 전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전도하려는 전도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어떻게든 이 노예 안에 영혼 구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딴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전도회가 힘쓸 것이냐,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경남 진주노회 남전도회 회원들과 또 우리 교회 남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